자, 예수님께서는 30세쯤 되어서부터 공적인 삶을 시작을 하셨어요. 일단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셨고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도 하셨고 또 마귀로부터 3가지 종류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갈릴리 지방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사명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바탕으로 나사렛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자,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사명 4가지. 무엇을 얘기했었습니까? 첫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두 번째는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케 하며, 세 번째 영적으로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 보게 하고, 또 억눌린 자들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잊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귀한 사역을 이어나가셨습니다. 자,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4장 뒷부분에 보면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오셔서 어떤 일을 또 하셨는가 보면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해질 무렵에 온갖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게 되죠.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일일이 손을 대시고 안수하시면서 고쳐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메시아의 사명 선언대로 죄와 질병과 귀신들에게 묶여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회복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펼쳐 나가셨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그들 동네에서 떠나가시는 것을 만류할 정도로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게 되었어요. 저 같아도 우리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오랫동안 함께 있기를 원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딴 데 가지 마시고 저희들과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했기에 자리를 이동해 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본인의 메시아 사명을 잘 감당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누가복음 5장으로 넘어와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수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4명의 제자들을 첫 스카우트하는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게네사렛 호수는요, 주로 갈릴리 호수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또 디베랴 호수로 불리기도 합니다. 자,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이 호숫가에 나오셔서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마침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중이었어요.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다는 것은 밤새도록 그물질을 끝마치고 이제 다음 출항을 위해서 그물을 손질해 놓고 퇴근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어부들 중에 한 명이었던 시몬의 배에 오르시더니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라고 청하시고 배에 앉아서 육지에 모여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머릿속에 그림 그려보면서 보시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자, 그림 그려지십니까? 네네.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또 매우 놀라운 일을 벌이시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베드로에게는 참으로 어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었고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퇴근하려고 그물을 다 씻고 있는데 황당한 말씀을 하시니 짜증이 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기분을 더 상하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베드로는요,
평생을 갈릴리 호숫가에 살면서 물고기 잡이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물고기 하나만큼은 자신 있게 잡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갈릴리 호수의 지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 물고기가 모여드는지도 잘 알고 있었단 말이죠. 자, 물론 어젯밤에는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뭐 그런 날도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물질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한낱 목수가 와서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뭐라고요? 목수. 목수가 그물을 잘 던지는 전문가에게 와가지고 혼수를 드는 거죠. 여러분, 내가 자신 있게 잘 아는 전문 분야에 뭣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조언을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우리 탁구의 달인 우리 김장 집사님께 이제 막 탁구 배운 사람이 와가지고 탁구는 이렇게 쳐야지 잘 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집사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닥쳐. 딱 좋네요. 야, 저리 가서 놀아. 밥 좀 더 먹고 와. 그러겠죠. 우리 농사의 달인 우리 이종훈 집사님이 열심히 농사 짓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훈술 드는 거예요. 벼 심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씨를 뿌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잡초를 제거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집사님 기분이 좋으실까요, 어떠실까요? 기분 상하죠. 너 가서 밥 좀 더 먹고 와. 어디 와서 이런 얘기를 하나,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베드로는 의외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네, 베드로가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원래 베드로는 남이 하는 얘기는 뭐든지 잘 듣는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잡고 피곤해 죽을 지경이지만 시간이 펑펑 남아가지고 씻어놓은 그물을 다시 내리겠다 했던 것일까요? 자, 여러분, 베드로는요, 마음속으로는 지금 그물을 내려도 소용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물고기는 한밤중이나 나오는 것이지 벌건 대낮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고 귀찮게 그물을 또 씻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텐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고 싶었겠습니까? 저 같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을 것 같습니다. 어디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하세요. 그냥 가서 목수 일이나 하시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반응을 보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찬양도 같이 이렇게 불렀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뭔가 믿음이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원문 번역상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해서 그물을 내리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원래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내려는 보겠습니다, 그런 뜻이었어요. 귀찮지만 못 잡을 거 뻔하지만 말씀하시니 한번 내려는 보지요. 느낌 아시겠죠? 그런 뜻이었습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고 마지못해 순종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이 지금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미 만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장에서 보니까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는 침례 요한의 소개로 이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시몬이 장차 게바라고 불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게바라는 뜻은 아람어인데요. 그 뜻은 바위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베드로, 페트로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발음을 하고요.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이때 붙여준 별명입니다. 베드로, 게바. 아마도 시몬은 이때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처음에 누가복음 4장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준 일이 있었잖아요. 이때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또다시 만났거나 아니면 뒤늦게 소식을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갈릴리 호숫가로 찾아오신 예수님은 처음 보는 거 아니죠? 초면이 아니었고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소문을 이미 듣고 있던 터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황당한 요청에도 거절하지 못하고 순순히 순종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자, 자,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히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5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네,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옆에 있는 다른 배를 불러서 함께 도와야 할 판이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불렀던 사람들이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물이 찢어지고 두 배에 가득 채울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물이 찢어졌다고 했잖아요. 이 그물이 찢어졌다는 것은요, 단순히 물고기가 많이 잡혔음을 표현한 말은 아닙니다. 자, 그물이 찢어졌다라는 의미는요, 베드로가 평생 동안 이루어왔던 모든 생각, 모든 경험치, 모든 가치관, 모든 세계관이 완전히 찢어져 버렸음을 의미합니다. 마치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었을 때 낡은 가죽 부대가 새 포도주로 인해서 찢어지게 되는 것처럼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은 여기서 완전히 박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의 틀에 박힌 생각들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건강하게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 내가 평생 고집해오던 사고방식과 생활 방식을 찢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내 생각이 다 맞고 내 방법이 다 맞고 내 주장이 다 맞다고 믿으니 예수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기가 쉽지 않은 거죠. 내가 주장했던 것, 내가 고집했던 것, 내가 생각했던 것, 그게 다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셔도 그 마음이 변치 않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그물은 찢어져야 됩니다. 그물 찢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베드로는요,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서 예수님께 뭐라고 했을까요? 자, 이제 부자가 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가끔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물고기가 많은 것을 기뜸해 달라고 부탁을 했을까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요, 전혀 뜻밖의 말을 전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네, 자, 베드로가 지금 뭘 하는 겁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기는 죄인입니다라고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신적인 능력을 마주 대하면서 자기 자신이 어리석고 교만한 모습을 발견했는지 모릅니다. 그 물속 깊은 것을 꿰뚫어 보실 수 있는 분이라면 예수님을 무시했던 자신의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셨을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도 죄송하고 황송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예전에 이미 예수님의 콜링을 받았지만 그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던 것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며칠 동안 잘 따라다니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예수님을 떠나서 돌아왔는지도 몰라요. 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게바,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주셨는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 나설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돈 많이 벌어서 처자식도 먹여 살려야 했고 장모님까지 모셔야 할 판에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따라 나설 만한 그런 명분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던 차에 오늘과 같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이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한 실력의 소유자였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실력은요, 그냥 전문가 수준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신적인 영역의 경지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아차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야말로 진짜 주님이시고 내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 이분 뭔가 다르다. 그냥 전문가 수준 정도가 아니다. 전문가가 전문가를 알아보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은 전문가? 아니, 그 이상이야. 신적인 존재야. 그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금 콜링하시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놀라운 사명을 다시 부여하시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네가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이제부터는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베드로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 주시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것이 전부였겠지만 이제부터는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를 초청하신 것이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네가 쓰임받기를 원한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그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요청에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자,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네. 자, 베드로는 함께 일하던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함께 배들을 육지에 버려두고 또 그 안에 있는 많은 물고기도 버려두고 그 즉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그 많은 물고기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을까요? 자, 어쩌면 로또에 당첨된 하루였을 텐데, 자, 그들은 어떻게 그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을까?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얼마나 큰 희생일까요? 나중에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의 아내와 장모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미친 거 아니야? 당연히 그 소리가 나오겠죠. 또 나중에 이 소식을 들은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누굽니까? 세베대가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이 아들들이 제정신인가? 자, 그들이 잠시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황당한 짓을 했을 리 없다고 생각을 했겠죠. 자, 여러분, 도대체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자,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새로운 미래와 삶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던 거예요. 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값진 것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 이거구나. 여러분, 우리는 늘 무엇에 관심이 많냐면요, 베드로가 무엇을 버렸느냐에 집중합니다. 아니, 그 많은 물고기 다 팔면 돈이 얼마야? 아니, 그냥 배를 버려뒀다고? 그물을 버려뒀다고? 말도 안 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자, 그러나 베드로가 무엇을 버렸느냐보다 무엇을 얻었느냐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앞으로 사라지게 될 이 땅의 유한한 것을 버리고 영원히 빛날 천국의 상금을 붙잡은 사람에게 이것은 희생이 절대로 아닙니다. 수지 맞은 장사죠. 네. 그럼 예를 들어서요, 예전에 쓰던 투지폰 있잖아요. 투지폰을 쓰고 있는 사람이 최신형 스마트폰을 선물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와우. 네. 자, 이 사람은 이 구닥다리 투지폰 계속 쓸까요? 어떻겠습니까? 최신형 스마트폰을 선물 받았으니 옛날에 쓰던 구닥다리 폰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통에 버려버리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거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버리면서 아깝다고 하겠습니까? 전혀 그런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쫓는다는 게 바로 그걸 의미한다는 거죠. 예전에 낡아 빠진 구닥다리 인생 다 내던져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꿈꾸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 자,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에서 동일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왜냐하면 그분을 믿는 게 너무나도 고상하고 최고기 때문에, 짱이기 때문에 다 버려버렸다.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 내가 추구했던 것들, 내가 믿고 있었던 것들 다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 뒤도 안 돌아보는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예수 믿는 게 잘한 거구나. 최선의 선택이었구나. 그 믿음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물과 배와 물고기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베드로의 심정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신적인 능력을 경험한 베드로, 또 동료들, 예수님 붙잡아야겠다. 예수님 따라가야겠다. 이것이 수지 맞은 장사구나. 이게 최선이구나.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 믿는다고 큰 희생을 치러야 했을까요? 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어쩌면 그것이 큰 희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는 이것처럼 행제가 없는 것이죠. 이건 희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큰 희생입니까? 큰 헌신입니까?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게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도 중요한 약속, 골프 치는 약속이 있는데 교회 나가야 돼. 힘들어 죽겠다. 그냥 골프 치러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만큼 더 소중하고 더 귀하고 더 값지기 때문에 내가 소유하는 겁니다. 예, 희생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거부터 걱정을 해. 교회 나가려면 여러 가지 많은 희생이 따를 텐데 주일날은 그래도 편히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점심때까지 푹 자는 거 얼마나 소망하고 있어. 우리 서율이 그런 마음이 있는가 보네. 중학교 올라가더니 푹 자고 싶은데 아침에 아빠가 깨워서 와가지고 좀 섭섭해? 아니죠.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마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된 베드로는요,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까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지 않을까요? 예. 이것이 베드로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고 만족이고 꿈과 비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놀라운 예수님을 만났기에 그 예수님을 전해야겠다.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아봐야겠다. 마음가운데 결단하고 헌신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겠죠. 제가요, 지난주에 피곤한 일이 좀 있었나 입술에 물집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 받아와서 먹으면 낫거든요. 그래서 약을 안 바르면 한 일주일 가고요. 약을 먹으면 한 7일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것을 받아왔어요. 새로운 약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약 하나인데 이 알약 하나를 잇몸 안에다가 딱 붙이고 있으면 밤새도록 이게 조금씩 조금씩 녹으면서 치료가 된다는 거. 바이러스가 제거가 된답니다. 가능할까? 이거 한 3, 4일 걸리는 건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붙여봤어요. 야,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다음날 완전히 사라져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 대박이다. 괜찮은 거다. 이 약 괜찮은 약인데?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 중에 입술에 물집 생기시는 분들에게는 그 약 꼭 붙이라고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신기하잖아요? 약 하나만 딱 넣으니까 회복이 되더라고요. 대단한 거 발견하면 누구한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바로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전하는 겁니다. 너도 한번 예수 한번 믿어보지 그래. 너도 한번 예수님 만나보지 그래. 예수님 사람을 취하는 겁니다. 사람을 취해서 그들에게도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똑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전하는 겁니다. 너도 경험해봐. 너도 치료받아봐. 너도 회복해봐. 그런 인생 살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행복해질까요? 아멘. 사람을 취하는 인생이 그래서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게 놀라운 인생인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음, 이 복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나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얻게 되리라. 그 사람이 바로 또 예수님을 믿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인생, 그 마음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축원드립니다. 아멘.